참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놀라운 은사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장명의 은사. 이름 짓는 거요. 이름 짓는 은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 몸만 해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몸도 이제 우리가 보통 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몸이라는 이름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몸을 가리켜서 몸통, 또 뭐 있어요? 몸뚱아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벌써 이름만 3개가 되죠? 몸통, 몸뚱아리, 이렇게. 참, 이름을 짓는 놀라운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 보면 이 몸만 하더라도, 몸 얘기가 나서 그런데, 이 몸 구석구석, 부위마다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머리도, 오늘 이쁘게 이발하고 한 제 머리요. 이 머리도 그냥 머리라는 이름 멀쩡히 두고서 또 다른 이런 이름들을 이제 만들어 부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름들이 또 있을까요? 머리 말고. 뭐라고 부르세요? 머리 말고. 대가리. 그죠? 대가리.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은혜로운 표현으로는 대갈통도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켜서도 그런 이름들도 더 이제 지어서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번 다 따져볼까요? 머리에서 좀 내려가죠. 이 눈. 눈 또 살벌하죠. 눈 말고 또 다른 이름 뭐 있어요? 눈깔. 네, 또 눈탱이. 또 뭐 있어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 좀 알려주셔도요. 또 뭐라고 그러세요? 눈깔, 눈탱이 많을 거예요.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입도 만만치 않죠. 입도 다른 이름 뭐라고 부르세요? 주둥이, 주디. 조금 더 은혜로운 표현으로 마가리 있어요. 네, 그런 거 아주 무섭죠. 네, 그런 표현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도 볼때기, 뺨때기, 배는 배때기, 긴 기때기, 저는 시태기, 여튼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손목, 발목도 손모가지, 발모가지, 다리는 다리 몽둥이, 또 이런 이름들을 꼭 지어서 부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몸 구석구석 부위마다 이름이 좋게 2개 이상씩은, 2-3개 이상씩은 꼭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참 놀라운 장명의 은사, 이름을 짓는 놀라운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도 여러 개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 멀쩡히 내려두고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다가도 다른 요상한 이름들을 이제 지어서 이제 붙여 부르곤 한다는 거죠.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보통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 그 양반, 아버지기 이렇게 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느 집에서는 이랬다고 해요. 어느 집에서는 또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딸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집 딸은 참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거기다가 자기 딸이 교회 다니는 거를 겁나게도 싫어해가지고 맨날 뭐라 하는 그런 아빠가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그 집 딸이 교회를 갔다 오는데 아빠가 거실에 앉아서 한 소리 또 딸한테 했다는 거죠. 너가 아버지 잘 계시노? 너가 아버지 잘 있다냐? 아이고 니는 좋겠다가 시나야 아버지가 둘이나 돼가지고 나는 질투 섞인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빠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너가 아버지인 거예요. 너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 석자가 그 아빠한테는 그렇게 불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 이름 석자,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그 이름 석자, 차마 내 더러운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담기도 죄송스러울 만큼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멀쩡히 두고서 때로는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마음 따라서 하나님 이름마저도 확확 바뀔 때가 혹시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 쪼까 잘해주시는 것 같고 요새 내 기도 솔찬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요새 영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내 기도에 깜깜무소시키라고 어째 시원찮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서 남의 아버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는 화나는 님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화부터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확 바뀔 때가 혹시 지나가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 편이라니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니까요. 목사로서 감히 하나님한테는 쪼까 죄송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죽고 나서나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저라는 걸 좀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튼간에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하나님 이름 석자가 확 바뀌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금세 또 너희 아버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화난다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왜 안 나오느냐고요. 그래서 참 사실은 목사로서 이 앞에서 할 말은 아닌데 참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말이기도 맞는 말이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지만 목사로서 더 해야 되는 말이기도 하면서 참 찝찝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라는 말 하면서도 찝찝한 말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 말처럼 깝깝할 소리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어줘야 믿지. 믿게 해줘야 믿지. 믿을만 해야 믿지.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시건 방진 소리인 줄 알지만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우리 하나님 보면 당치 깝깝하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도 있는데 마른 하늘에 돈벼락이라도 내려주시던가 그러고 나서 믿으라 마라 하시던가 하면 믿지 않겠냐고요. 내 피 같은 건 그냥 죽어라 돈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내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애들 시험 점수라도 올려주시던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학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시험 보는 학교들 많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시작된 거예요. 우리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하게 많이도 말고 30배, 60배, 100배만 조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지금 학원 다니라고 피곤해 죽겠다고 학원 가서 자는 것 같은데 왜 피곤하다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죽어라 내 돈 바쳐서 학원 보내놨으면 시험 점수라도 올려주시던가 우리 애들 그래 주시고 나서 믿으라고 하시던가 말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사방분대 안 아픈 데가 없으시니까 온몸이 그냥 그러시잖아요. 온몸이 그냥 고창병원이고 우리 집 가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으시잖아요. 좀 기적 같은 거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병이 났고 몸 좀 고쳐주시고 하다못해 병이라도 고쳐주시던가 뭐라도 좀 이렇게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거 보여주시면 누가 뜯어말리고 믿는다 하면 아주 그냥 죽인다고 해도 끔찍하지 믿겠는데 어떻게든 믿겠는데 라는 마음이 드시지 않겠냐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왜 안 믿겠어요? 무조건 믿죠. 뭐라 해도 믿죠. 어떻게 해서라도 믿지 않겠냐고. 그럼 저도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말할 때 좀 그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안 그러시니까 안 그러실 때가 훨씬 많으시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버지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딸들도 그래요. 저희 딸들도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갖고 싶은 거 사주면 아빠예요. 지들이 갖고 싶은 거 사주면 좋은 아빠고요. 지들 갖고 싶은 거 안 사주면 아빠 나빠가 되거든요. 아빠가 세상에 제일 나빠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비밀로 해주세요. 딴 데 가서 절대 손 내시면 안 돼요. 저희 둘째 딸애가 어린이집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기 반에 지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애가 제발 딴 어린이집으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여튼 저희 딸이 아주 좋아하는 남자애가 막 잘 같이 막 놀려고 하는 그런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딸을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다고 해요. 다른 남자애가 저희 딸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한 얘기거든요. 그 애가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주님도 못 고친다는 공주병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여튼 저희 딸 말에 따르자면 자기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그 애하고 다른 남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이거 뭐예요? 삼각관계. 드라마죠 드라마. 매일같이 어린이집 가서 드라마 한 편씩 찍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말고 저희 딸을 좋아하는 남자애가 저희 딸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뭐 장난감 푸시기 같은 거 선물을 받았다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보통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여자는 뭐에 약하다는 거? 선물에 약하다는 거.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런 거 보면 저희 딸애를 그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래서 여튼 그런 복잡 미묘한 사이가 됐어요. 근데 저희 딸애가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 현 땡 머시기를 좋아하는데 자꾸만 새 땡 머시기가 하는, 제가 참 이름을 말하기 그래서 여튼 다른 남자애가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막 좋다고 쫓아다녀서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딸 입장에서는 이 연애질도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아파 죽겠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막 같이 놀고 싶은 그 남자애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딴 놈이 와가지고 자꾸 막 붙어먹었다니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도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딱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슬슬 풀리게 해주시면 당연히 하나님 아빠 나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최고시라고 짱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드리겠는데 툭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내 기도에 깜깜 무소식이니 우리 아버지 아니고 너가 아버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는 하나님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들판에서 금송아지 조각상을 만들어서 우상신을 그렇게 믿고 떠받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주신 25장 이어서 32장 말씀을 보시면 근데 여러분 뭐 익히 여러 번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 그 조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우상신으로 믿겠다고 만든 그 금송아지 조각상이요 자기들이 모아놓았던 그 금붙이들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그 광야 그 시간만큼은 자기들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렇게 우상 말도 안 되는 거짓 신을 만들 정도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 아니겠냐고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다. 하나님 이름을 팍 바꿔버리고 쥐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홍해 바다를 쩍하니 두동강 내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분명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아빠가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그랬는데 좀만 스풀리니까 좀만 멋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하나님 아빠 나쁘다고 하나님은 네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무슨 화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냉큼 그렇게 다른 아버지를 찾아서 금송아지 아버지를 세워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마저도 하나님은요 물론 당연히 그 사건 때문에 화를 내긴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화를 거두셨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만들게 해주셨느냐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뭐요?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 출애굽 때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은요 보통 의미가 아주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막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얼핏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물을 받고 싶으셨나 보다. 제사를 받고 싶으셔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대접받고 싶으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게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 성막이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땅에서 이동하는 중에 어디 한 곳에 잠깐씩 머물게 되면 그곳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쉽게 말해서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으로 좀 치자면 이동식, 조립식 교회 같은 거였어요.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동식이고 조립식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막이라는 게. 그런데 그 성막이라는 곳 안에 가장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방 같은 걸 하나 꼭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성소라는 공간 안에는 또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같은 거예요.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불리는 나무 상자 같은 게 꼭 있어야만 했어요. 뭐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언약궤 관련해서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 상자를,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4개 하며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채라는 말, 오늘 제목이 채를 채우세요인데, 이 채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가 무엇이냐?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나무 상자예요. 근데 보실 때 어떠세요? 삐까 번쩍번쩍 하잖아요. 말씀에도 보면 이제 나무도 만들라고 이제 하셨는데 안과 밖에 금박지로 두르라고, 금으로 둘러싸라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금으로, 순금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삐까 번쩍하죠. 뭐 오늘 하나씩 드리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알고 계시고, 얘기를 듣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튼간에 이게 바로 언약궤인데, 채가 무엇이냐? 바로 이 밑에 막대기 같은 거 보이세요? 2개? 이걸 바로 채라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셨지만 여기 보시면 조각목으로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에다 금을 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마저 보시면 총 4개의 고리를 만들고 양쪽에 2개씩 만들고 이 고리에다가 이 채를 꿰어 넣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튼간에 중요한 건 이 막대기 같은 거 이 2개, 이게 바로 채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사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채를 만들라고 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을 마저 보실게요. 15절. 채를 그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라, 빼내지 마라. 빼내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채를 그 언약궤 바닥에 있는 고리에다 깨고 채워넣고 그렇게 넣어놓고 빼놔라, 빼놓지 마라, 빼놓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채를.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뭐 막대기 빼놓지 말고 껴놓는 게 보기 좋으셔서 뭐 어디다 두면 안 껴놓고 어디다 두면 잊어버릴까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언약궤 상자가 성막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성막은 이동식이고 조립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 중에, 돌아다니는 중에 성막을 뚝딱뚝딱 조립해서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이동하면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도 들고 다녀야 했을 거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하는 공간 안에 있는 언약궤도 당연히 먹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녀야겠죠. 어디 은행에다 맡겨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들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언약궤라는 상자도. 그래서 채라는 거를 만들라고 하셨고, 채를 언약궤 고리에 꽂아놓고 절대 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언약궤를 들고 다닐 때 이 언약궤 상자가 무거우니 그 긴 막대기를 양쪽에 매달고 마치 숯불 바베큐처럼, 감히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튼 그렇게 막대기 들고 다녀서 언약궤를 지고 다니라고, 이동할 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언약궤 상자를, 그러려고 채를 꼭 잊지 말고 껴놓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이 어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않겠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늘 그렇게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겁다고, 혹시라도 깜빡하고 언약궤 놓고 가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들고 이동하고 꼭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막대기 꽂아놓고 항상 들고 다니는 거 까먹지 말고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항상 지고 다녀야 된다고, 까먹지 말라고 함께 해야 되니까 언약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실게요. 21절, 속죄소를 이렇게 위에, 그 증거기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언약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기 곧 증거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곧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이 증거궤 언약궤 상자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언약궤를 언제라도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막대기를 잘 꽂아놔서, 채라고 하는 막대기를 항상 까먹지 말고 잘 꽂아놔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 이 언약궤를 꼭 잘 들고 댕기라고.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니까.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기 원하시니까. 광야에서 너희들끼리 홀로 씨름하며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너희와 늘 함께할 거니까. 물론 그 언약궤 상자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꼭 상징하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잘 들고 댕기라고.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배려해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토록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늘 함께하기 원하셨다는 뜻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로다가 언약궤에다가 보리를 달고 항상 그 보리에 채를 채워 넣으라고, 껴 넣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이름 석자 지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보신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었지만,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후에도 이 말씀 따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도 만들었고 채도 만들어서 언약궤에다 끼고 그렇게 이동했어요. 그게 결론이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보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 있다니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아니고 네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니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뻔질나게 하나님 이름 탁자 바꿔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인 줄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일 줄 아시면서도 우리 이름 석자 바꾸거나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옆에 요양원 하나 있죠. 그 요양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대부분 뭐 다 그러신데요. 그래서 오시는 거니까. 여튼 근데 그 어르신이 뭐 잘 기억도 못하고 뭐 물어보고 여쭤보면 잘 대답도 막 어문 대답하시고 그러는데, 언제 물어봐도 절대 틀리지 않고 옳게 바르게 대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그 어르신이 항상 틀리지 않고 꼭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거.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어제도 면회 갔다 갔는데 그 아들들 이름은 절대 안 알아. 그 어르신. 첫째 아들 누구, 둘째 아들 누구, 이름 절대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언제 물어봐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딱 이제 몇 년 안 키워봤지만 여러분의 비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떤 자식이 부모를 이길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어느 부모도 자식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 새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요
우리 이름을 절대 못 지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툭하면 바꿔 부르고 지워버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 갖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앞에 온갖 요기한 욕은 다 붙여먹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우리 희택이 이 이름 안 바꿔 먹으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게 바로 언약궤 고리에 채워 넣으라고 했던 그 채, 그 막대기, 언제든 들고 다니라고. 언약궤를 다시 말해서 언제든 하나님을 들고 다니라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심지어 하나님 이름 석자 바꿔먹고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언약궤 고리에 채워 넣으라고 했던 그 채가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식구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요새 요 한두 달이 저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3월 마지막 주에 나가실 때 오늘 하나씩 꼭 받아가시라고 별거 아니지만 다가도 준비했는데 벌써 이거 드릴 때 됐나 싶을 정도로, 와, 한 달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사실 요새 마음이 굉장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복잡해요, 제 마음이. 참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보다 훨씬 더 마음들이 복잡하실 텐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마음이 복잡하다 해서 참 죄송한데, 사실 요 한두 달에 아직도 그렇고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적으로 특히나 더 그렇고 참 마음이 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희태가, 네 아픈 마음을, 네 그 허한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근데 희태가, 너 혹시 사람 의지했더냐? 내 그때 사람 보고 살았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나 있다, 나. 너 힘든 거 알고, 너 힘든 거 알고, 너 슬픈 거 알고, 마음이 어려울 거 알고, 복잡할 거 아는데 내 이름 석자 까먹었냐고. 나 있어야 나 의지하라고. 나는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식구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채를 꼭 채우세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까먹지 않고 이 채 잘 껴놓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름 석자 지워버리고 살지는 않으시냐고요 혹시? 시편 23편 4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자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씀을 보는데 꼭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채를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채도 뭐 막대기니까. 하나 더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아무리 하나님 이름 석자 바꾸고 지워버리고 싶더라도 그래도 꼭 하나님이라는 채를 채워 넣고 살아가시자고요. 내 인생, 내 영혼, 내 가정, 내 교회의 고리에 하나님이라는 채, 하나님이라는 채, 그 지팡이, 그 막대기를 채워놓고 살면, 그렇게 하나님 이름 석자 붙들고 살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말씀 보면.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골리앗이 키가 거진 1000m나 됐다고 해요. 다윗은 10대 소년이었고 키 차이만 해도, 몸집 차이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골리앗 그 돌덩이 던져가지고 맞추는 게 일이 없겠냐. 그 서울놈이 면적이 하도 넓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도 맞아서 깨꼬닥하지 않았겠냐고 반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그냥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문제 가운데서도 야, 저거 별거 아니네! 믿음의 돌로 던지면 그냥 한 방이라고.
믿음의 돌로 던지면 어디다 던져도 저 문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 그런 얘기로 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의 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넣으라고 하신 그 채라고 믿습니다. 목발을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목발. 거꾸로 읽으면 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목발을 거꾸로 반대로 읽으면 발목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발목이 부러진 것만 같은지 쩔뚝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서 매일같이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마치 부러진 발목 같아요. 그래서 목발이 필요하다고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목발이 필요하다고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막대기가 필요하지 않으시냐고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와 목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리에 채워넣으라고 해주신 그 채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그러니까 딴 것보다도 하나님이 채워넣으라고 하신 그 채를 잊지 말고 꼭 채워넣고 가시자고요. 그래야 내 부러진 발목에 든든한 목발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럼 믿음과 소망을 품고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 인생이 감히 하나님 이름 석자 부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만큼, 그런 불평과 원망이 마르지 않을 만큼, 멈추지 않을 만큼 참 고되고 힘듭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 힘없는 연약한 발목이.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는 목발을,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채를 채워놓지 않았네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네요. 그래서 쩔뚝거렸던 거네요. 다시 그 채를 채워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목발을 딛고 의지하고 기대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그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